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낯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현세주의자, 현실을 우리가 숙시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내세의 중요성을 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영지주의자들과 반기독교주의자들, 이런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자꾸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를 믿으면 되겠지 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오신대요.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이 영, 혼, 육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흠없이 보존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를 부르신 이를 미쁘시느니 그가 또한 이루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주의잖아요. 이 정도만 하면 나는 예수를 잘 믿어. 우리가 주일만 잘 지키면 예수를 잘 믿어. 그런 소리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잖아요. 주일 딱딱 지킨다. 그럼 주일 성수 잘한다. 그런데 주일날도 그거를 잘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어디 잠깐 갔다 왔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왔잖아요. 그래도 정말 그게 힘든 게 우리가 그 사람들 속에 자꾸 끼게 되고 그 사람들 말에 자꾸 현혹이 되게 되고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주의로 사람들 말을 이 정도면 나는 훌륭하다. 이 정도면 나는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현세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도 와서 회개하고 또 제 교회를 못 나온다면 집에서도 자기 전에 회개를 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나를 돌아보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꾸집어내서 회개를 드리고 또 그런 것들을 예수 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씻어내고 그리고 매일 아침에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정말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안에만 있을 적에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쉬워요. 사람들 시끄러운 소리를 안 듣고 살다 보면은.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전을 밟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 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말씀에 우리가 우리한테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도 점도 없어야 된대요. 흠도 없고 이렇게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 평강, 우리 마음에 평강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그래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우리가 평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가 기쁨이 늘 충만해야 돼요. 우리 기쁨이 늘 충만하다. 그래서 나는 매일 기쁘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의 평강과 내가 마음의 기쁨을 늘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을 한번 보면 너를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노후를 대책을 세우느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적금도 들어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더 좋은 집으로 옮겨야 되고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 한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 필요성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조금 더 욕심을 부리다가 그냥 완전히 지금 빈곤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30%가 넘는 사람들이 단독 가구라 그래요. 혼자 사는 사람들. 결혼 안 한 사람들도 많지만 또 혼자 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 보면은 독거노인들이 너무 많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영세민들이 너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도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도적질 해가고 있어요. 지금 주식 비투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 완전히 지금 망해가지고 막 몇 억씩 몇십억씩 막 빚을 져가지고 뭐 전세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주식에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주식이 곤두박질 반토막이 나니까 다 망해가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는 그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잘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욕심이 우리는 끝이 없잖아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쌓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이걸 내가 조금 더 모을 수 있는데, 그리고 나 쓸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쌀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몸에 우리가 등불이다 이렇게 써요. 눈이 성하면 온몸에, 눈이 나쁘면 온몸에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에 얻을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래서 한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온전히 세상의 것을 더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 그랬어요. 이것이 생명책이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그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겠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행위대로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고 내 행위 하나하나가 다 기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생명책에 행위대로 다 기록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이 성전에 나왔어도 청소를 하나 하든지 휴지를 하나 버리든지 먼지를 하나 털든지 이것도 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선교사를 위해서 얼마를 드린다든지 이번에도 우리가 뭐 이렇게 에어컨을 선물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행위를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대로 우리가 보응을 받고 그 천국의 집이 지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땅의 것은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것들 우리가 열심히 쌓았더니 언제 날다가 우리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죽으면 끝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것만 우리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려야 되고 상급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 8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서 한 수고 그 행한 일들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에 기록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로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에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의인의 이름을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선지자 작은 자의 한 가지 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시고 그걸 상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라.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상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근기 집사님 아버님 후천하실 때도 우리 유봉은 전도사가 보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쫙 앉아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편안히 숨을 거두시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낱낱이 기록을 해놔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선악간에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일 하나라도 한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선지자들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면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며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모든 것은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이 땅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온 것은 와서 사는 것은 잠시 소풍 같은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여행자가 여행 갔을 때 어떻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집에 돌아오면 내 집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늘에 있는 내 집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시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쫓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바울은 이야기를 나를 본받아라. 우리도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리라 그랬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강조를 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도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을 했다고 나와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얼마나 이 원수 같은 삶을 사니까 이제 바울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19절을 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저희는 마침은 멸망하여 저희의 신은 배어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악하게 살아가면 멸망해요. 근데 우리가 이 배만 섬기는 것은 그가 신이라고 그래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우리 땅의 것을 생각하면 그 살면은 우리가 결국은 멸망으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다. 바울은 계속 강조를 해요.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나를 본받아. 너희 나 본받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너나 잘 살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너희는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이렇게 정말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쳤을 때 오직 상 주시는 그
그 한 분뿐인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날마다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을 또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로 당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정말로 믿지 않는 성도들, 타락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3년 동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성도지만 온전히 주님 앞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산 그런 귀한 성도들을 다 주님 앞에 갈 수 있게끔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